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온 인류는 모두 죄인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온 세계인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가 들어와도 죄인 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하나님 법이 없으면 다른 신을 두어도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우상에 절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우상에 절하는 것을 죄책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계명이 없으면 하나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고 농담으로 사용해도 죄인 줄 모릅니다. 안식일 그렇게 지켜라. 그 하나님 법이 없으면 성의를 마음대로 안 지켜도 죄인 줄 모릅니다. 제가 일본에서 복음을 전가하면 가장 곤혹스럽게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일본은 일찌감치 유교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기독교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적인 법도 기독교의 10계명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일본 국민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죄책이 없어요. 죄책이.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무슨 죄가 있느냐? 무슨 죄 지었냐? 왜? 유교의 가르침이나 그렇지 않으면 10계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방에는 여러분 쥐가 있든 쥐똥을 쌌든 쥐오줌을 쌌든 얼마나 더러워도 안 보이니까 모르지요. 좋다고 거기에서 자지요. 그러나 깨고 보면은 창문을 열고 보면은 온데 쥐똥이고 쥐오줌이고 하는 그때 기가 막히죠. 어두운 데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와야 알죠. 여러분께서 잘 아는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야기 원효대사하고 자장율사하고 같이 당나라에 공부를 하러 가다가 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비가 와서 그 당시에는 열린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묘지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밤에 목이 말라서 원효대사가 들어보니까 그릇에 바가지에 물이 있거든. 좋다고 마셨어요. 아주 기분이 좋고 시원해서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골 바가지 물이라. 그러니 저녁에는 아주 시원하고 잘 마셨는데 이제 빛이 들어와 보니 해골 바가지 물이라 막 토하고 뒹굴고 야단을 했다. 그래서 일체유심이라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알고 그는 공부하러 가지 않고 그냥 신라로 돌아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를 때는 죄가 안 돼요.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알고 나면 죄인 줄 알죠. 그런데 이제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를 밝혀놓으면 여러분 죄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전부 죄입니다. 이래 봐도 죄고 저래 봐도 죄고 죄에 안 걸릴 사람은 없어요. 10계명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죄에 걸렸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전부 우리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막내에 부르고 하나님 성의를 안 지켰으니까 다 죄 지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공경해야 완전한 공경인지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늘 죄책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잘하려고 하면서도 늘 마음의 죄책인 것이 내가 정말로 잘했는가 하는 그런 죄책이 늘 있잖아요. 부모를 살인하지 마라. 그건 도끼 들고 사람 안 죽였지만은 사실 말이지 우리 죽이고 싶은 사람 많이 있거든. 마음으로 그냥
미워서 못 견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으로 살인한 사람 누가 있어요? 가늠하지 마라. 여성들은 몰라도 남성들은 마음으로 가늠하는 남자들 손들어라 하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미국 카더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은 카더 대통령이 옛날에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플레이보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가늠한 적이 있느냐? 그분 아주 좋은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가늠한 죄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많이 가늠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내가 감동을 했어요. 그 솔직한 사람입니다. 오늘 남자들 치고 너 마음으로도 한 번도 가늠 안 했느냐 하면 안 했다 하면 그거는 거짓말 죄를 하나 더 보태는 겁니다. 왜냐? 남자들은 체질적으로 가늠하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여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남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은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회개는 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만은 그래도 자꾸만 마음속에 그런 충동이 들어오는 것 어찌할 도리가 없죠. 그러므로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덕질하지 마라. 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웃 물건을 덕질 안 했다 해도 아주 적은 일에 많이 덕질합니다. 책 빌려오는 것. 이웃에 책 빌려와서 돌려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는 내 귀중한 책들 많이 없었습니다. 왜? 와서 빌려서 읽고 돌려주겠다 하는데 가면 하멍차삽니다. 책은 가버리면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친구 집에 가보면 내 책을 버젓이 자기 처제에다 꼽아놓고 있습니다. 책은 빌려가면 뭐 안 돌려주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11조 도둑질한 것은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뭘 도둑놈이에요.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은 가장 많이 짓는 죄입니다. 이웃 사람에게 험담하는 거 말입니다.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받지도 않으면서 이웃에 들은 이야기에 눈사람처럼 보태가지고서 자꾸 전달합니다. 그러니면 말이 꼬리를 무는데 가만히 앉아 들어보면 막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모두 다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이웃을 탐하지 마라. 여러분, 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남이 옷 하나 잘 입어도 이야 참 옷 잘 입었네. 어떻게 해서 옷을 저런 좋은 옷을 입냐? 도둑질하지 않냐? 옷장 좋은 거 보면은 그만 시기가 나서 그 동기를 나쁘게 헐뜯거든.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 치고 여러분 이웃이 잘 때면 배 안 아파하는 사람 없거든. 다 배 아파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단지 10계명만 갖다 놓아도 우리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없어요. 10계명을 다 지키고 살려면 여러분 완전히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아니 옷도 입지 말고 산에 가서 굴 속에 들어앉아서 있으면 몰라도 이 세상에서 이 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사는 인생살이를 하는 사람 중에 계명대로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말은 뭐냐? 너희들 다 상식적이 아니냐? 거짓말할 수 없잖냐? 우리 다 알지 않느냐? 양심에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다 알지 않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러 있게 하리라. 다만 입을 막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뭐 할 말이 없어. 입이 12개 있어도 할 말이 없어. 그럼 뭐 입 막고 다 나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소서. 나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솔직히. 죄인 아닌 사람. 그럼 좋아요. 죄인인 사람 한번 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야 구원할 필요가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죠. 물에 안 빠졌으면 건질 필요가 없지 않아요. 물에 빠져 허우적이니까 건져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입을 막고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죄 안 지었다고 큰 소리 하는 사람에게 율법이 와서 어디 죄 안 지었는지 한번 비교해보라. 율법이 들어오니까 다 죄인이라.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가 살아난 줄 알았는데 율법이 들어오자 다 죽어버렸어. 뭘 다 죽었어. 율법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죄인으로 잡기 위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오늘날 세상 종교들은 거의 다 율법 종교인데요. 선을 행해야 된다,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는다. 다 헛된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율법의 근본 목적이 우리 벗기는 데 있어요. 죄를 발견하는 데 있어요. 죄인으로 우리를 잡는 데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율법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고행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고행을 하는데 고행을 해가지고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20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보십시오. 율법이 오면 죄를 깨닫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하나마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끌고 온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법사들, 모세의 제자들입니다. 모세 율법 잘 알아요. 모세의 제자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던져놓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았으면 왜 남자를 안 잡고 오고 여자만 잡고 옵니까? 나는 늘 그 성경 읽을 때마다 그 퀘스천이 생겨요. 소문을 잡고 잡았으면 모르는데 현장에 잡았으면 현장에 여자 혼자서 어떻게 가늠합니까? 남자하고 같이 해야지. 그럼 잡았으면 남자도 같이 끌고 와야지. 근데 남자는 보내주고 여자만 끌고 왔어요. 이런 불공평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 막 강압을 한 거죠.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글을 썼죠. 무슨 글을 쓴지 우리 대만이 알아요. 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그거 다 그 사람 육체 가진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서 틀림없이 율법을 기록했어요. 손가락으로 주님께서 율법을 기록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얘기 양양해서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다 기록했으니까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당신 어떻게 해야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까지 눈을 맞추어서 보시고 난 다음에 당신네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 난 다음 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적는데 율법에 입각해서 그들 큰 사람 지은 사람까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기록한단 말입니다. 목골이 송연합니다. 간이 떨립니다. 왜? 자기는 이 여자 돌로 치려고 하는데 자기들 비밀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손가락으로 써내고 있으니까
예수님 어깨 너머로 큰 성령 보고, 아이고, 나보고 서네. 아이고, 달아나자. 그 다음 사람 보고, 아이고, 또, 아이고, 달아나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써내려가는데, 그 어깨 너머로 본 사람마다 다 달아나버려요. 그 성경에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남아있을 것인데, 한 사람도 다 달아나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안 드러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낮같이 드러나는데 다 드러나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고, 여자여 고개를 들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벌벌 떨면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돌아가서 다시 죄 짓지 마라. 왜 예수님이 정죄 안 했습니까? 주님이 정죄를 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죄인인데요. 주님이 정죄하면 누가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 안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를 정죄하던 바리새인인, 사두개인, 교법사, 모세의 제자들을 또 다 정죄 못하고 달아났는데 예수님이 정죄 안 하시고 돌려보냈다. 다신 죄 짓지 마.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사람은 여러분, 나무의 죄는 쉽게 발견해요. 옛사람 말한 것처럼 나무의 죄의 망태기는 앞에다 걸어놓고 늘 쳐다보고, 자기 죄의 망태기는 뒤로 걸어놓고 안 보고. 성경에 유다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양털 깎으러 가다가 자기 며느리가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의 동생을 자기에게 안 주거든요. 유다나라 습관은 남편이 죽으면 남편 동생이 또 형수에게 또 결혼해서 자손을 이어줘야 돼요. 그러니 아예 형님이 결혼할 때 단단히 인물 좋은 여자를 택해서 결혼하라 해야지,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 별도리 없이 남편 부인에게 또 장가들어야 돼요. 습관도 희한한 습관이에요. 그랬는데 이 남편이 죽었는데 동생을 다말에게, 또 그 부인 이름이 다말이는 다말에게 또 장가 보냈는데 또 동생이 또 죽어버렸거든. 그 이제 형제간 둘이를 없애버렸어요. 그 부인이 결혼해가지고서. 그러니까는 아유, 유다가 생각하는 이제 마지막 막내를 주면은 또 죽으면 큰일 나겠거든. 이 여자는 남자 잡아먹는 여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야, 너 친정 집에 가 있어라. 내 막내가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크면 다시 막내를 내게 장가드리겠다고 해서 커도 안 보내는 거라. 그러니까 그 다말이 그 남편의 뒤를 이어줘야 되겠다. 다말의 그 심정이 그 혈액한 신입니다. 어찌 남편 뒤 후손을 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창녀의 옷을 입고 그 시아버지가 오는 길목에 기다리고 앉아있어. 그 시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창녀인 줄 알고 그 여자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오면서 새끼 양 한 마리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 필요 없고 새끼 양 올 때까지 당신 도장하고 지팽이를 내게 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장 주고 지팽이 먹이. 그 다음 돌아와서 자기 친구 보고 자 새끼 양 한 마리 갖다 주고 도장과 지팽이 찾아오니까 가보니까 온데가 데 없거든. 주변에 물어봐도 여긴 창녀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며느리하고 시간을 잠시 보낸 겁니다.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며느리가 애가 가졌다 그러거든요. 그 며느리가 친정집에 가 있으면서 애를 가 있다니까 그 유다가 노발대발해서 당장 그 여자를 끌고 나와서 불로 태워 죽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좀 만석이 돼가지고서 걸려 나와서 장작불을 쌓아놓고 태워 죽이려고 할 때 그가 했으면 내가 잉태된 것은
바로 이 도장과 이 지팡이의 주인하고 관계됐습니다. 유다가 불로 태우려고 와보니까 바로 이 자기 도장이고 자기 지팡이거든.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태워지고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쉬쉬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보세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하지요. 자기가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간 것이 바로 자기 며느리였는데, 자기 며느리는 잉태했다고 써서 불로 태워 죽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잘못한 것은 다 감춰버립니다. 사람들이란 그런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비평은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자기에 대한 것은 모두 다 싹 씻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면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 자꾸 정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어떠한 육체도 뭐 서양 육체, 동양 육체, 아프리카 육체 할 것 없이 누구도 하나님 율법 앞에서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